할렐루야. 예, 세움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시는 우리 세움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그 삶 공부 이름도 생명의 삶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지 중에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지라고도 하고 또 큐티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 책자 중에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자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나와 있고, 그 뒷부분에는 좀 읽을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신앙 에세이들이 이렇게 이제 짧게, 짤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2 해가지고, 김연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이렇게 짤막한 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캄보디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찾았던 그 빈민촌에서 그 아이들이 아른거리고, 또 그곳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뛰는 그런 가슴을 허락해 주셔서 그 23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가장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나의 인생의 11조를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삶의 11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졸업과 동시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그 김연희 선교사님은 그분이 이제 그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신 하나님께 뭘 드릴까 했는데 자신에게는 가진 게 별로 없더래요.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가진 것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젊음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우리 현희 아버님도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늘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분의 그 별명이 물에 젖어 사는 물새와 같다라고 해서 물새 선생님, 그러니까 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 선교지에 있는 동안 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토피, 또 결핵, 또 심지어는 망막 박리라고 해서 흔치 않은 우리 이제 그 망막 박리로 거의 실명의 위기까지도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땅을 떠나지 않고 지금 거의 한 7년에서 8년째 그 인생의 젊음을 그곳에서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정말 청년이잖아요. 청년이고 처자인데, 이분이 하는 사역이 그 열악한 그 빈민촌에서 아이들에게 또 밥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약도 발라주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걸 읽다가.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짤막한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적이 없이 살아가는 아주 청년이죠. 예. KBS에서도 이제 이분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이 이렇게 영상이 나왔었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책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생명의 삶의 그 묵상 에세이에 그분의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발췌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빈민촌에 온 이후로 하얗고 고운 내 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빈민촌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아토피성 주부 습진을 달고 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보드랍게 잘 가꾼 손보다 섬김으로 까칠해진 손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라 믿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아이들의 손을 씻길 것이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작은 실천이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기에 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장 그 값지고 멋진 20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제 뭐 30대가 됐을 것 같아요. 23세에 가서 이제 7, 8년이 흘렀으니까. 그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영상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난 평생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이 돌보는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나라의 그 일꾼으로, 멋진 리더로 세워지는 그 모습까지 자신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를 이렇게 좀 딱 꽂히게 만든 그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드랍게 잘 가꾼 손보다 섬김으로 까칠해진 손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는 그 구절이 제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정말 그 20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기도 바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을 홍대에서, 강남에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인생을 누려야 될 것 같은 그 인생을 가장 그 누추한 곳에서 거칠어진 손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청년의 그 모습이 참 사뭇 이렇게 숙연해지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변화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나?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감동과 변화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움의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칠어진 손,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또 그 땅까지 나가서 그런 섬김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친절한 팔이 있나 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크신 팔, 그 영원하신 팔은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신 팔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나라고 하는 것으로 오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어떤 바울이 썼던 그 서신들하고는 또 이렇게 그 문체나 여러 가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다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그 수신자 누가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그 주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왠지 좀 떨어지는
부족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유대교의 참된 완성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전통, 뭐 대제사장, 성전 막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기독교는 뭐 이렇게 거기 그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노예, 이방인, 과부, 고아들 그런 사람이 주요 계층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뭐 대제사장, 뭐 이렇게 성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에는 뭐 그냥 초라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참된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나은 우월한 진리임을 이게 강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과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꼽는 그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그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제 그 과거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땠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것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그 짐승의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지으면 또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이 또 피를 흘려야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의 참된 완성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변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나의 신앙은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이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살아있다, 또 힘이 있다, 또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전에 성경에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살아서 뭐 우리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CT, MRI 같은 걸 찍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 어디가 걸려있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된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선한 의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어떤 행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찬찬히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그 중심을 다 이렇게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딱 살펴보시면 우리는 정말 그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중심을 세세하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그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13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무던하게 묻혀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이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가 정말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때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구나. 주님의 그 판단하심 앞에 설 자들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 사람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냥 탁탁 선택하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막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이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사람이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이 보니까 그 의식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법도를 따라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난 살아가겠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상 주시고 또 판단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것 앞에 우리는 또 마음에 참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된 그 기쁨과 그 소망의 이유가 오늘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누구랑 중매를 하나요? 다리를 놓는데 무슨 다리를 놓느냐면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인생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자신의 그 죄를 속하기도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냐? 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냐라는 것이 그 뒤 구절에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판단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동정하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15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그런 거 아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인생의 그 아픔, 고통, 수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수가 나 죽기 전에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 사형수인데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때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사람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담당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그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하느냐? 인성은 뭐예요?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때때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우리 지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연약한 자를 동정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 그 실수, 허물, 주님이 그것을 그래 너가 그리 연약함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 잘못, 허물,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받았던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소망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거슬릴 때가 있는 사람이 있죠.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슬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나름대로 좀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또 지체나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살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때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선물로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한번 딱 주시고 넌 이걸로 부족함이 없다. 넌 이걸로 평생 살아라. 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용할 양식이 없으신 분 점심 드시고 가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고통받는 분 이곳에는 지금 현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순간순간 너희가 주님을 의지하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주님을 멀리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느 때예요?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좀 잠깐 좀 떠나 있을게요가 아니라 그때가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붙드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것을 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세움의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